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 설교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그 첫 시간으로서 먼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워밍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하여 구성되었는지,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먼저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강요의 역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중 꼭 읽어야 할 책 두 권을 우리가 꼽아서 계속 추려서 딱 두 권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한 권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권은 무조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꼭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권은 무엇일까요? 그 나머지 한 권은 무엇입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별명이 붙일 만큼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정말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역작 중의 역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계시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그 한 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한 권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존 낙스는 기독교 강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빛나는 책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옮겨 적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강요 말고도 성경의 이해를 돕는 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1로 기독교 강요를 뽑는 이유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이 몸이라면 기독교 강요는 두뇌 역할을 했던 책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역사에 투입되어 진리를 드러난 책이라는 거죠. 진리를 드러낸 책이라는 것이죠. 다른 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세워주는 좋은 책이었으나 기독교 강요는 진리를 세우는 전사와 같은 책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 말기인 13세기에서 15세기에는 교회 역사가 가장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팠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떠했느냐? 당시 어느 정도로 교회가 부패했냐면 교회의 성직이 매매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 말기로 가다 보면 양반을 매매하잖아요. 이것처럼 13세기에서 15세기 그 시대 때에는 세상에 목사직이, 성직자직이 돈으로 매매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매매를 했을까요? 바로 목회자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직자라는 그 이름이 거의 권력에 가까웠던 시기가 바로 13세기에서 15세기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성직자의 취미가 사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매우 사치스러웠습니다. 교황 선출은 금권과 가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성직은 더 이상 헌신의 자리가 아닌 출세의 자리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것이죠. 너무 교회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로 성직이 막강했냐면 왕을 세울 때도 성직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왕을 세우는데 성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였으니 그 성직자의 그 권력과 그 힘의 능력이란 것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언어 라틴어를 그 성직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 성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직을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돈 주고 샀거든요. 신앙이 있어서 성직자가 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으면 성직자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성직자의 가운만 있을 뿐이지 성경의 지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저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도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어도 성직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요. 그러다 보니 성직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직자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왜?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기보다 성화나 조각품들을 성스럽게 미화시켜 성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톨릭 교회를 가면 그림들이나 동상들이 참 많아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신부님들 공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신부님들 공부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전통이 그때부터 이렇게 미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당시 교회가 부패하였으므로 사회도 병들었어요.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 부패하고 점점 이 사회가 잔인해져 가는 이유는 어찌 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역사는 되풀이되거든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는, 사회는 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은 더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교회가 아름답게 빛나던 성령 충만한 그런 시대 때는요, 사회도 변화가 됩니다. 사회도 거룩하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으며 악한 일들이 숨죽이고 숨어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가 부패하였으므로 사회도 병들었고요, 수백 년간 지속된 십자군 전쟁도 실패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온 유럽에 패스트, 쥐 때문에 생긴 그 전염병 있잖아요. 패스트로 인하여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지요. 이때 우연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비뇽 지역에 성직자 대표인 추기경들 반절이 패스트로 죽습니다. 그게 우연일까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은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직을 권력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또 성직자들이 싫어할 일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인쇄술이 발달된 것이지요.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글과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이제 모든 이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13세기에서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어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일반인도 보기 어려웠지만, 또한 성직자들이 이 성경을 다른 이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스러운 책이라 하여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 이것들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그 소중한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성경이 오늘 너무 또 천대를 받고 있지 않나, 너무 흔해서 천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마음이 아픈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13세기에서 15세기 때만 해도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갑부들이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라틴어가 찍혀서 대량으로 뿌려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것을 또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또 자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되니, 이제 성경을 읽게 된 성도들은 성경과 성직자들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을 읽지 않았던 백성들은 그 말을 곧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따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왔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향한 그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천년간 수호되어져 왔던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는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한번 찍히면 언제라도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없었던 것이지요. 이 예민한 때에 아직도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꼭 끝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기득권을 취하면 그걸 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숨보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듭니다.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큰일이 하나 벌어져요. 정신 못 차리고 큰일을 하나 또 냅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한다면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그 유명한 면죄부를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면죄부를 찍어서 판매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면죄부가 무엇일까요? 그 면죄부는 간단히 말하면 천국 티켓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저라도 사고 싶습니다. 그 천국 티켓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면죄부를 파는 성직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속여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뭐라고 속였느냐? 동전이 면죄부를 구매를 하고 그 돈을 돈 괴짝에 집어넣을 때 그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으니까요. 그 동전을 집어넣을 때 짤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와 함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던 그 연옥이라고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연옥에 가서 대기했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이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슝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도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애가 탑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먼저 간 내 부모가, 먼저 간 내 가족이 천국에 있을까?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확실한 보증이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동전 소리가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 형제가 거기에 이름만 적어가지고 넣으면요, 거기에다가 동전을 한 입 넣으면요 짤랑 소리가 날 것이고요, 동전을 한 100개를 넣으면 쫘라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이 유치한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정도로 그 당시에 교회는 성도들의 무지를 알면서도 관과한 것이에요. 왜냐? 그래야지 이런 것들로 속이기 쉬우니까 말이죠. 이렇게 모은 면죄부 판매 금액을 교황청은 그거라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모았어도 이걸 어떻게 좀 목적대로 성당 건축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자신들의 땅 사고 집 사고 사냥하는 데에, 사치를 부리는 데에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붕괴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그렇죠,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붕괴해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적습니다. 면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면죄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95개를 써가지고 벽보에 딱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95개의 이 반박문이 얼마나 또 인쇄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졌을까요? 95개의 반박문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95개를 전부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로 기독교의 중심은 교회와 성직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다. 아멘.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까? 암묵으로 가득한 이 중세교회 시대에 정말 마틴 루터의 이 개혁은 빛과 같았습니다. 진리는 빛이거든요. 두 번째, 개인의 구원은 행위나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 아멘. 오직 믿음에 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직 제도는 크게 잘못되었으며 모든 성도 또한 제사장이다. 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직자들이 이 말을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의 권위주의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위는 필요해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성경의 진리를 전함해서 있는 것이어서 본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목사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까지가 딱 맞는 것입니다. 그 외에 권위주의적인 이런 기족 증상은 마틴 루터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 붕괴할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다 교회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루터의 95개의 조 반박문은 역시나 온 유럽에 영향을 끼쳤고요. 이로 인하여 면죄부 판매가 빵땅땅 정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을 읽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거룩한 계몽이 일어난 것이죠. 이건 아니지 않나 하고 이제 분기가 일어났고, 이에 더 이상 교회는 사기를 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죠. 바로 교황청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교황청은 루터에 대하여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죽이겠다는 것이죠. 잡히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아마 잡혔으면 바로 이제 마녀 사냥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행히 피했고요. 루터는 교황청을 피해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루터가 용감히 교황청과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의 나이가 8살입니다. 루터와 26년의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막 일으킬 때, 그때 칼빈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노는 그 아이였다는 것이에요. 루터에서 칼빈으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주에 연결하여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밌었죠? 이렇게 기독교 강요 계속 하려 합니다. 방대한 분량이어서 매우 오래 걸리고, 또 옛날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잠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쉽지만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렇게 부드러울 거고요. 이제 좀 워밍업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능히 이해하실 수 있고 듣다 보면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처음에는 딱딱해지겠지만 계속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계속 뇌가 버겁게 버텨내다 보면 틀림없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와 더 가까워진 이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독교 강요 첫 시간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또 하나님이 나를 세웠던 성직 제사장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